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한 평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마음이 괴롭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지만 내 마음이 곤고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불만스럽고 허무하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때도 너무 많습니다. 신자인데도 많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마음은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다. 바다에 가보셨죠? 안 갈 거군요. 바다에 가면 파도가 표면에 막 일어나죠. 그 바다의 깊은 심연에는 그 물이 움직이지 않을 만큼 고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 바람이 항상 불고 어쩔 땐 무서운 태풍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파도가 거칠게 일어나요. 우리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며 여러 자극들을 만나고 유혹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악인을 만나고 나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괴롭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뭐 그렇게 어려워요? 밥 먹고 자고 씻고 쉬면 되는데. 근데 가정생활도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관계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은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돈이 많고 아파트가 큰 평수고 차도 좋고 그러면 마음이 편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고도 불편하고 괴롭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괴롭더라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죠. 일이 어려울 수 있어요. 몸이 고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다 사람 때문이에요. 괴로워요. 상처 주고, 부족하다 하고, 일부러 괴롭히기도 하고. 그 마음의 괴로움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스리고 돌아볼 것인가. 제가 깨달은 게 두 가지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또 깨달은 건 학생들도 많이 보고 신학생도 보고 다른 건 다 돌보는데
자기 마음은 잘 안 돌봐요. 차를 새로 사서 닦고 씻고 또 쳐다보고 자고 일어나서 또 쳐다보고 시트 갈고 그렇게 새로 이사 가서 아파트 바닥을 닦고 부엌을 청소하고 인테리어를 달고 그렇게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거울에 앉아서 옆에 앉아서 얼굴은 그렇게 다듬고 아닌가요? 마음은 잘 안 돌봐요. 그래서 방치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마음을 방치하면 병이 듭니다. 자기 마음에 뭐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잘 돌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는데도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분노 조절 장애 걸린 목사님들도 많아요. 우울증에 걸린 신학생도 많이 봤어요. 사람이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상처를 받으면 공황장애도 걸립니다. 저는 공황장애 걸린 신학생도 목회자도 봤어요. 방치하면 큰 병에 걸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은 치유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마음이 되는 것일까요? 마음이 괴롭고 병이 드는데 또 하나의 원인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정말 성경 내내 중요하게 지적하고 드러내는 진리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심지어 예수를 믿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이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내가 괴롭고 교회가 덕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걸 아는데요. 그걸 내 마음이 못해요. 나만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내 마음이 그걸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마치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하는데 그 마음을 자기가 막지를 못해요. 그걸 야고보는 두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나의 이 두 마음.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들고 시험 속에서 괴로워하는 나의 두 마음. 그 마음을 야고보는 지적하죠.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이 무능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놔야 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마음이 그렇게 느끼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진일보할 수가 없어요. 광야 40년을 맴도는 것처럼 늘 괴로운 마음으로 무능한 마음으로 알면서도 못하는 마음으로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약 백성이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새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쁜 소식이고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 새 마음인지, 여러분이 왜 새 마음을 받았는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끝나고 제가 저 뒤에 서서 물어볼 거예요. 안 사람만 집에 가는 거고 새 마음은 선물인데 이스라엘도
이 새 마음, 옛언약 백성도 이 새 마음을 갖고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이게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본문이에요. 새 언약은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죠. 신약이라는 말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옛 언약 백성들은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메시아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걸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이들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들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읽어보세요.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 34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영원한 속죄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 동물을 제물로 드려서 그 죄를 사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새로운 약속을 하세요. 그날이 오면 내가 너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날이 온다. 이걸 영원한 속죄라고 부르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셨는데 단 한 번에 영원히 속죄하셨어요. 이것도 놀라운 언약이에요. 놀라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시고 포도주 잔을 주시고,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라.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영원한 속죄를 여러분은 받으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표정이 과히 기쁘진 않지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도 당연해서 여러분은 놀랍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영원한 속죄만큼이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이 영원한 속죄만큼이나 더 놀랍고 기쁜 소식이 있어요. 더 놀랍고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은혜, 새 언약의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3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2절을 한번 보세요. 이 언약은 새 언약이죠. 예수님이 와서 성취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이 되게 하는
이 새 언약은 너희가 맺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 같지 않아요. 모세 언약이에요. 우리 아까 예배 볼 때 십계명 했는데 모세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옛 언약과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떤 점이 같지 않을까요?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는 대로 끊임없이 남편을 떠난 문란한 여인 아내처럼 너희가 그렇게 내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네가 내 언약을 버렸다. 지금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일평생 비정규직보다 못한 노예로 살았어요. 비정규직은 그래도 월급을 받죠. 노예는 아무리 일해도 자기 것을 만들 수 없는 비참한 사람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끌어내시고 그들의 눈앞에서 10번이나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셨어요. 정말 예수 믿고 오늘날로 말하면 복 받았죠. 10번이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우리나라도 기적적이죠. 전쟁 이후에 이렇게 풍요한 나라가 될 줄은.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경작하지 아니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거저 얻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세계 한 6위쯤 되지 않나 생각해요. 경제 대국이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은 나라. 예수 믿고 복 받아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모르는 7 족속이 둘러선 땅에 들어가서요. 잘 들으세요. 거기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온갖 복을 다 받고 남편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과 그 복을 다 소유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7 족속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땅에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지킬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세상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했어요. 왕국을 세웠지만 나중엔 그 왕이 개혁을 해보겠다고 율법책을 찾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예수 믿고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양심적이고 죄를 함께 짓고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더러워져서 똑같이 허무해져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냥 둘 수가 없을 지경까지 되어서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포로가 되었죠. 왕이 눈이 뽑혔고 지도자들이 손발이 묶여서 이방 바벨론과 아수르로 끌려간 것이 그들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받은 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부패한 심령이고 그 심령의 무능이에요. 무능.
무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마음이 무능한 거예요. 제 얘기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무능, 우리의 무능, 은혜는 그렇게 받았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뒷걸음질 치는, 그것을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 그걸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심판하셨지만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다시 오셔서 약속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게 23절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이 언제일까요?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날, 그날 후에 너희들이 부패한 심령으로 이방 땅에 끌려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발밑에서 탄식하며 조롱받으며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게 조롱받기를 다 끝낸 그 후에 하나님이 긍휼로 마음을 돌이키실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끝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요? 이겁니다. 내가 그날에는, 여러분을 가리켜요, 메시아가 온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심판이 다 끝난 후에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너희를 향한 내 긍휼이 불붙듯 하여 그 긍휼로 너희에게 다가가는 그날에는 우리예요.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후에는 내가 이겁니다. 내 법을, 내 말씀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마음에, 너희의 부패한 마음에, 사막 같은 마음에, 네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너의 마음 안에, 너도 어쩔 수 없는 너의 무능한 마음 안에 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을 네 심령에 기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당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그날에는 내가 너의 마음에, 성경책이 아니라 두 돌판에 내 율법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예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어져 있어요. 뭐 아멘을 기대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은 당대에 이방 종교 풍습을 빗대서 한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 제사장들이 그 이방 신이 신탁이라고 하죠. 이방 신이 뭐라고 짓거리면 그 신탁, 이방 신이 말한 거를 동물의 내장이나 동물의 가죽에다가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몸에 문신하지 말라 하죠. 타투하지 말라. 그것 자체가 흉하다는 것보다 그게 이방 신의 풍습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한 거예요. 이방 신들이 말하는 걸 동물의 가죽,
내장에다가 받아 적었단 말이에요. 그걸 빗대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장차 내 말을, 내 말씀, 예수님이 내 말은 생명이요 영이라고 하셨어요.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날에는 너희의 피부가 아니라 너희의 거듭난 심령 안에 내가 직접 기록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의 심령, 거듭난 마음 안에 있어서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게 할 거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 이루어진 내용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에서 그날 후에는 내가 너의 마음에 내 말을, 내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일으키신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너의 죽은 심령에, 그 심령을 내가 내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한 후에 그 심령에 기록하리라. 그 일이 일어난 심령이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어버릴 수 있으세요? 예배 끝나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부터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이 더러움과 내 안과 밖에서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했는데 내어버릴 수 있으세요? 우리 힘으로 돼요? 되기도 하고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우리 마음이 무능해서 그렇게 쉽게 잘하지 못합니다. 내어버리라 해서 내어버렸으면 그걸로 끝이죠. 근데 못 내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시험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길을 가다가 비가 오는데 차가 지나가서 흙탕물이 깨끗한 옷에 튀면 기분 좋으세요? 마음도 더럽혀지면 똑같습니다. 우울해져요. 더럽혀지면. 악이 넘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가정생활이 행복하세요?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가득한 마음, 그것을 내어버리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에, 여러분, 기쁜 소식은 이거예요. 내어버리라가 아니라, 잘 보세요.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한 단어만 찾으면, 다시 보세요. 21절에 한 단어만 찾으면 너희 마음 더러움에 시달리고 분노하고 원수 갚고 싶고 그 인간을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고 넘치는 악, 그걸로 시달리는 내 마음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무엇이 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한 단어예요. 뭐죠? 말씀이에요. 아유, 잘하셨어요. 말씀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게 할 수 있고 그것에 시달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기까지 말하면 그냥 구약이에요. 예언약 백성도 그걸 알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내 길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구약 백성도
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21절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설교단에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심어져 있습니까? 누구의 마음에? 옆 사람 마음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죽은 자도 살리는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심어진 마음입니다. 그게 내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치 밭이 2개 있다고 생각해 봐요. 집에서, 아파트 앞에서 밭 가꾸는 분들도 계시죠? 밭이 2개가 있는데 A라는 밭이 있고 B라는 밭이 있는데, B라는 밭은 그냥 밭이에요. 쓰레기 있는 거 치우기만 했어요. 근데 A라는 밭은 밭을 다 치우고 그 안에 씨앗을 심었어요.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은 씨앗이 심긴 밭이에요? 씨앗이 없는 밭이에요? 그럼 씨앗에서 물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물을 주든 안 주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는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발 이걸 아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육신뿐인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심어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여러분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욕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심어져 있고 그 말씀을 심으신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방문을 닫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과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과 그 말씀과 성령을 여러분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넷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뭐가 외로워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명절 때 자녀들 전화 안 해도 외롭지 않아요. 그럼 또 자녀들은 안 해도 되겠네? 그게 고르반이라 하는 거야. 전화해야죠. 그래도. 아, 나는 외롭다. 나는 사막 같다. 내 마음은. 아니요. 당신 사막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이 심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막이어도 꿈꾸는 사막이에요. 언젠가 내 심령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언젠가 하늘에 풍성한 생명의 생명나무의 꽃과 열매들이 내 심령과 삶에도 맺히리라. 그게 그냥 허망한 기대예요? 아니요. 예수 믿은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생명의 아들, 그 생명의 말씀을 이 척박한 땅, 내 심령 안에 심으셨어요. 제발 믿으세요. 믿으세요. 제가 야고보서만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공동서신을 한 10년 넘게 연구했거든요.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희한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놀라웠어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23절에서 24절, 25절까지 세 구절입니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죠? 그 복음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살았고 영원한 말씀. 그걸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전 거듭났을 때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요. 괜찮아요. 아무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면 당신은 방언 안 해도 거듭난 심령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심령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썩지 아니할 시 살았고 영원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심령은 그냥 사막이 아니에요. 아무리 외롭고 두려울 때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심어놓은 땅이에요. 꿈꾸는 사막이라고요. 예? 집에 가서 프로필 다 바꾸세요. 꿈꾸는 사막. 카톡 안 쓰나? 꿈꾸는 사막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전서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는 나는 우리 엄마로부터 났어.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가진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씨예요. 학자들은 이것이 뭐냐? 말씀이다, 성령이다. 두 파로 갈려서 싸우는데 둘 다 같은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신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밭에 씨앗을 심으면 바로 다음 순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심어져 있어도요,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가 맺혀서 내 안에 심어진 말씀의 씨앗에서 거룩한 생명과 지극히 선한 영광과 덕스러운 아름다움이 피어나려면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죠. 아까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너는 점점 더 죄를 짓지 못하는 인간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씨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잡초만 무성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의 꽃과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홀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를 넘어서서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복음을 전할까? 이 뿌리는 우리가 읽었던 대로 예레미야 31장에 그날에는 내가 내 생명의 말, 구원의 말을 돌판이 아니라 너희의 살아있는 심령에 기록하리라. 어이 교수님, 거기는 기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학을 좀 이해하세요. 비유예요, 그냥.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방 그 종교에서 그 신탁을 받아 동물의 가죽에 기록한 일을 배경으로 한 거고, 예수님은 농경 생활을 배경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번뜩 생각이 났어요. 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이런 식으로 선포하는 것일까? 빙고! 떠오른 게 뭐냐면, 이 셋 다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들에서 산에서 설교하실 때 들었어요. 야고보는 그때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 요한은 제자로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 씨앗을 뿌린 것 같아.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너희의 마음이라. 하하하하.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걸 여러 차례 듣고 보고 그걸 그대로 이 서신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혼자 꿈꾸는 욕심과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을 끌어다니는 죄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만 그걸 행할 수 없는 여러분의 무능한 심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사막 같은 내 심령이라도 그 사막 같은 내 심령 안에 죽은 나사라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 씨앗처럼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심어진 말씀은 설교 듣고 기억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읽고 외운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 부셔서 그의 보혈로 죄를 다 사하시고, 여러분 농부가 봄에 밭을 갈고 깨끗하게 하면 집에 가서 안 나옵니까? 왜 밭을 갈아요? 농부가. 똑같아요. 주의 보혈로 여러분의 죽은 심령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그 아들,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안에 심으셨어요. 아멘.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신뢰가 자꾸 확인하고 싶은 일은 이렇게 해보세요. 원하시는 분만 이렇게 하세요. 내 안에 심어진 생명의 말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됩니다.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의 씨앗을 끌어안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의 씨앗에서 어느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괴로울 때도 있어요. 인내라는 건 역설입니다. 너무 괴롭죠, 우리의 마음이. 그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의 생명은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죽인 것이 내 몸에 나타날 때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난다. 왜 나타나요?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70된 목사님 칠순잔치였어요. 요새는 잘 안 하죠. 온 젊은이한테 칠순잔치를 하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자기 소회를 얘기했어요. 내 일평생의 삶은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깨진 항아리를 양쪽에 물동이를 들고 늘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왔답니다. 항아리가 깨져 있으니까 우물에서 물을 가득 담아도 집에 올 때는 반 이하로 줄줄줄줄 새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깨진 항아리처럼 늘 고통당하고 줄줄줄 새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의 생명은 역사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깨진 항아리를 짊어지고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어서 집에 가져오면 물동이의 반 이하가 물이 줄줄줄.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우물하고 집 오는 길 사이에 물동이를 이렇게 치고 깨진 항아리 옆에 있는 그 길가에 꽃들이 만발했더랍니다. 꽃들이 만발했대요. 우리 인생 그런 거예요. 나는 괴롭고 참을 수밖에 없고 견딜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생명이 역사해서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인내해서 하늘의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새 언약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